오늘은 제목 자신을 사랑하는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길. 자신을 사랑하는 길. 자신을 사랑하는 길. 자신을 사랑하는 길. 오늘 제목 자신을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오장육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낳은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였는데 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둘로 만들었을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즐겁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즐겁게 살기보다는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둘을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보다는 바라는 배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보충해 주라고 하나님이 둘로 만드셨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그런 배필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셨습니다. 먼지투성이 바랍니다. 상처투성이 바랍니다.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나으르니라. 그러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처난 발, 힘든 발, 피곤한 발, 지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 때 바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는 길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이 7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부활을 한다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7인데 아내는 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갔다면은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떤 대답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하늘나라에 부부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혼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와 같이 개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지고 아니 장로님 어떻게 요즘에 교회 못 나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내도 천국 갑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요. 권사님이 천국에 못 가시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나는 그런 천국에 안 갈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죽어서까지 영원히 같이 산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서로 부부는 알아보겠지요. 아, 저분이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고 내 자녀였다. 알아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는 하겠지만도 부부로는 살지 않는다. 천사처럼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계명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위로는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다. 옆으로는 누굽니까?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사랑의 출발점은 자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사랑이 출발해갖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옆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설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출발점인 자기 자신에 관하여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도요, 실제는 별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여러분은 얼마짜리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보험사들은 보면 사람을 돈으로 그렇게 계산하지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젊고 건강한 사람은 돈을 비싸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몇 푼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은 사람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양에 팔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도 은 30양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대단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노숙자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봐줄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 거기에 가치가 결정돼요. 그래서 누구는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그러면 그 사람 큰 사람으로 봐요. 비싼 사람으로 봐요. 누구는 몇 평짜리 집에서 산대. 그렇게 하고 비싼 평수에 사는 사람들끼리 친구를 하고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냐고. 이 평수 따라 사람값이 결정을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갖고 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했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요. 그런 모임에 가보면 친구들이 그 아내를 또 존경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면은 다른 아이 친구들도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내 자신을 먼저 존경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존경하라. 여러분이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들이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가족들을 존경해야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을 존경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늘 술에 찌들어 사는 분인데요. 가끔가다 신방 가서 만나면 그런 말 해요. 자기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말 해요. 자기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가 말하던 그대로 병원에서 머리를 벽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50대입니다. 아직까지도 식물인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70, 80, 30년, 40년 식물인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초수급자라도 그 기저귀는 또 사서 돼야 되는가 봐요. 주사기도 사서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벽에 박아서 죽어버릴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짜리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짜리 보고 계실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목숨이 천하하고 여러분 목숨하고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천하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 보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갖고 와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한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다. 누구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 다음 말씀 볼까요? 가로에다가 여러분 자신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연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성령이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왜 독생자까지 주셨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잘난 부분만 아니라 못난 부분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픈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약점, 단점, 아픈 부분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예,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두 명의 기독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좌석에 두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근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 준비를 해와 가지고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견디다 못해서 그는 옆에 열심히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는 요즘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더라잖아요.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용해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살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비록 힘든 길이긴 하지만도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과연 어느 길이 아브라함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었을까? 어느 길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할 때 이기주의라는 말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주의란 말은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이기주의란 말은요, 인간의 유한성을 부정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또 모아서 자신만을 위해서 끝없는 탐욕을 부리는 것을 이기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사랑은 그와 다릅니다. 자기 사랑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자기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귀중히 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 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죠. 아니,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또 뭐 가끔 가다 바람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주일날 교회 간다고 놀러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일까? 그죠? 그만큼 술이나 담배를 내서 찌들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값진 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가장 값진 투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삶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삶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네,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문장을 구성하여 뒤바꾸어 보면 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네 몸을 사랑하듯이 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몸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갖고 그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저녁 예배 때 대신 예배 드리고 오라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떠밀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예배 갔다 오자마자 설거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탁기 빨래 하는 거 정신이 없었고요. 집안에 청소하느라고 막 대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궁금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으면은 저렇게 남편이 변했을까? 저렇게 사람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어저께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변했습니다.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 제목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멈칫 하시더니 아니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내는 남편 보고 내가 네 원수야 막 따져 물었다잖아요. 예. 하나님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로 저와 여러분이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3일 동안 굶다가 같이 한 식당에 모인 거예요. 3일 동안 굶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하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정신없이 자기 배가 고픈데 정신없이 퍼잡수시다가 나중에 배가 조금 차게 되면 그제서 말고 옆 사람이 보여. 아이고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배가 어느 정도 차야 옆 사람 보인다 이 말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웃을 사랑할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웃을 사랑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실패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없나요? 예, 아담과 하와.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속임에 쏘가갖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비참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그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리에 앉았음에도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얼마나 큰 영광을 차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사탄에 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관리를 잘한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관리를 잘한 대표적인 분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수님 며칠 동안 굶으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왜 굶고 있냐. 그렇게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탄은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모시고 가서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은 천하를 다 주겠다. 비록 사탄이 거짓말이지만도 절을 한 번만 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했어요. 얼마나 세상 출세길이 열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몰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불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게 했습니다. 그 병자 한 명 고칠 때 돈을 갖다가 얼마씩만 받는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려주고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부귀영화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관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얼마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형님들을 향하여 욕을 해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써가지고 자기가 요셉을 미혹하려 해놔놓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죽어 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해서 원망했단 말이 없습니다. 불평했단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바로 이 요셉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 신앙을 관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중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일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병에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중병에 걸릴 확률도 적을 뿐 아니라 회복도 빠르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여호와 여러분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먹는 것도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는 아무 말이나 나온다고 내뱉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손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주먹이 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먹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가 콩밥을 먹게 됩니다. 우리 발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떤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인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잘 관리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지만도 하나님은 천하하고도 우리 한 사람하고도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이 원한 대로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지만도 많은 사람들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들 자신을 쓰레기통에 뒹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란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어떤 술통에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담배 찌들어 살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방탕한 삶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으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시 전내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면 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또 자신을 잘 관리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을 사랑하고 저희들 신앙을 사랑하고 저희들 마음을 사랑하고 저희들 생각을 사랑하고 저희들 입과 입술과 또 저희들 몸을 사랑하고 저희들 모든 삶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된 삶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아버지 앞에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김만대 권사님 한 달도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반진자 성도님 아버지 앞에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남영공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양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정말로 그렇게 가치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사오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정말로 네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냐? 이제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걸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하는 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